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상에서 실상으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무지개가 늘 이 부채꼴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7가지 색깔의 무지개. 그런데 언젠가 이 비행기를 타고서 무지개를 찍었던 분이 이런 사진을 올려주고 정말 놀랐습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그냥 반원이 아니고 둥그런 구형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냥 땅에서 보는 한쪽 면의 모습이 그냥 부채꼴 모양이어서 그랬던 것이지, 무지개는 하늘에서 보면 오히려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쪽 면만 봐서 그렇지 구형이라고 합니다. 입체적으로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색깔이 아니라 무려 270 몇 가지 색깔이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본 게 다가 아니구나 많이 놀랐습니다. 언젠가 행복 전도사라고 유명했던 한 분이 참 인생에 안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남들에게 행복을 그리 이야기해주며 웃음 강의를 많이 주셨는데 보니까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일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내가 보는 대로만 보고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에 사실 진짜를 못 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실상을 볼 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겉으로만 보이는 것, 그냥 한 면만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거나 그림자를 보고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도 다 헛되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같이 빠른 인생에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허상을 따르느라 시간을 다 낭비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실상을 알고 있다. 내가 실상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큰 위로인 겁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0에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주일날도 나누었지만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근데 그 1세기에는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황제 신전이 건축되었던 곳,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제반시설들이 같이 다 그렇게 들어와 있었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도 참 호화스러웠던 도시,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물자가 많았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환경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곳에 많이들 모여 살았는데 누가 문제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오직 예수님만 왕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이니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선점해서 만든 이 상인조합회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모두가 힘들면 괜찮은데 어때요? 도시는 편안해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호화스럽게 삽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고 상대적인 수많은 박탈감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 저녁에 모여요. 편지가 왔어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편지 쓰셨대요. 정말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대요.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선 편지를 읽는데
첫 번째 교회 끝내고 두 번째, 내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노니. 다들 침 꼴딱꼴딱 넘어갔을 거예요. 너무 힘든데 주님께서 주신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엉엉 울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받을 때 어때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얻는 것은 가장 많이 들은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잘 아노라. 그럴 때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주시지도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 알아. 근데 그러면 신기한 건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막 위로가 돼요. 힘이 나요. 왜요? 사실 주님이 보고 계시면 돼요. 뭐가 억울해요? 주님이 다 심판하실 분이 보고 계시는데. 뭐가 그리 힘들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 아신대요. 너희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내가 실상을 보고 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고 있답니다. 예전에 오래전 유명한 영화죠. 벌써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여기 네오라는 주인공이 모피어스를 만나죠. 이 모피어스라는 이 사람이 인간편의 이 대장이죠. 반란군의 대장인데 이 사람이 이 네오에게 두 가지의 알약을 전달합니다.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빨간 약과 파란 약. 그러면서 물어보죠. 자, 어떤 약을 네가 먹을래?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 그대로,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그대로를 그냥 살아갈 거야. 그런데 빨간 약을 먹으면 너는 지금 이 기계가 만들어 놓은 이 네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진짜를 보게 될 거야. 빨간 약을 먹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허상을 따라서 그렇게 세월 낭비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의 신기루를 따라 얼마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된 우리에게 유일한 영혼의 빨간 약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한번 덧입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눈 뜨기 시작해요. 진짜가 보여요. 우리가 진짜를 보게 되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너희들 그렇게 주일날 왜 미련하게 그렇게 고생하고선 예배하고 왜 그러고 살아? 아주 살같이 빠른 세상인데 즐겨. 그러나 그분들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게 보이는 걸 다 만든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님을 아는 거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짜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문학교회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허상에 눌려서 또 실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때마다 은혜에 잠겨서 주님과 함께 진짜를 봐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실상을 말씀하세요. 두 번 이야기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왜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상은 너희를 괴롭히는 그 너희 동족, 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단의 회라.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고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회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핍박하나요? 자꾸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나의 가족, 내 이웃,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상을 못 보면 똑같이 사단의 회가 돼요. 상황 탓하며 살고요. 그 사람 탓하며 살아요. 그 사람 미워하느라 온종일 시간 빼앗기고 똑같이 마음으로 죄짓고 삽니다. 기도하며 우린 실상에 눈 떠야 돼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그들 배후에서 그를 붙잡고 있고 나를 또 믿음 생활 방해하는 상처 주려고 하는 사단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사단의 회가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왜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내가 사람들 미워하며 살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이 유대인처럼 행동해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계속 받아들여서 결국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그냥 오랫동안 종교 생활했어요. 자기들이 옳다고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도들이 늘 자꾸 우리가 은혜 속에 젖지 않으면 뻣뻣하게 굳어요. 생각이, 사고가 굳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결국 섬겨서 그들을 자꾸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열심히 성실히 충성하지만 교회 생활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인생들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많은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열심이에요. 계속 은혜로 무장되지 않으면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일이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거만함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죄하고 기다려줄 줄 모르고 기도해 줄 줄 모르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가로막는 우린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성도도 날마다 은혜 속에 잠겨야 돼요. 이 은혜의 생수가 빠져버리면 수분기 빠지면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살이 뽀송뽀송합니다. 사람이 점점 수분이 빠지다가 나중에 시체가 되면 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뻣뻣해져요. 교회가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에 무장되고 주님의 은혜의 생수에 내가 젖어서 그때그때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계속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에 반응해야지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실상을 봐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영적인 대적 구분하셔서 사단과 싸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실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실상을 보고 있다. 너는 궁핍한 것 같으나 네가 부요한 자라. 힘드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은혜 안에서 보셔야 돼요. 누가 가난한 자인가요? 누가 부자인가요? 실상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 허상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오히려 나도 부러워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신해야 될 것들을 초라하게 여겨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실상은 부요한 자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은 그 교회에서 뼈 빠지라, 봉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부흥사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곳이 다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께, 이 말은 충성이라는 게 믿음 피스티스예요. 신실함이에요. 항상 그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거하기 힘들어요.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 대단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착각해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도 맡기신 분 바라보며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자 아닌가요? 우린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자신감 있게 맡기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허수아비를 보십시오.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허수아비들은 옷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 보니까 양복을 입혀놨어요. 양복을 입혀놔서 서양 허수아비도 있고요. 요즘 보면은 참 다양해요. 아세요? 또 어디 보면은 그 한복을 입혀놓은 한국 이 전통의 허수아비도 있고, 이게 군복 버리시려고 했나 봐요. 군복 입히신, 군복을 입혀놓은 인상파 허수아비도 있고 화장을 시켜놓은 아가씨 허수아비도 있습니다. 자, 다 허상이에요. 새들은 와서 모르겠어요. 그냥 양복 입은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가씨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할지 모르지만 어때요? 다 허상이에요. 정채봉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다 옷걸이인 줄 알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때마다 자라가면서 교복도 입혀주면 내가 학생인 거고, 유니폼 입으면 회사원인 거고, 저도 목사 가운 입으면 목회자처럼 보이는 거고, 그러다가 수의 입으면 그 다음에 죽는 거고요. 그때마다 옷을 바꿔 입는 거지 내가 그 옷을 입었다고 그게 나은가요?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어떤 옷을 입고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이것도 나도 허상이에요. 사실 다 벗겨나 보면 그냥 막대기 옷걸이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이 허상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주님의 사람들,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우리가 어떤 옷을 입혀놔도 그 자리에서 그 맡겨진 밭들 양들을 또 잘 관리하며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주님께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로 세우실 때 감사히 여기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밭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평생 주께서 우리에게 풍부하신 일들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갈 때 그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의 자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얻는 왕관, 그리고 또 하나는 면류관이에요. 오늘 말씀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얻는 게 아니고 참 삶이 힘겨워요. 마라토너들처럼 열심히 달린 끝에 마지막에 얻는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환난이 또 많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실상을 봐야 해요. 실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회를 보세요. 그리고 다 이겨놓으신 주님의 이름 붙들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초라해질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신실하게 지켜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다음 주님께서 또한 주시는 승리의 그 면류관을 함께 또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한평생의 지혜로운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